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흐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3월 1일 107주년 되는 3.1절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거리로 나선 선진들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될 텐데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조국이라는 가치의 소중함, 그리고 그 33명의 독립선언서의 선포에 보면, 명단에 보면은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의 인구가 2%도 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의 사람이 독립선언서에 가담했다라는 것은 2%가 시대를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가치의 소중함과 하나님이라는 권위 앞에 섰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권위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오늘날 특별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권위주의, 극단적 권위주의는 배제해야 하고 불의한 권위는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죠. 히틀러, 김일성, 김정은 이런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죠. 그런데 권위주의를 배제한다는 명목 아래 참된 권위마저도 무시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권위가 없는 공동체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권위를 세워야 될 가장 최소한의 공동체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기독교 상담학에서 이 가정을 분류를 할 때, 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전통적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 가정은 당연히 이 리더가 강력합니다. 리더가 강력하기 때문에 질서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19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아마 이 전통적 가정 속에서 많이 살아왔을 겁니다. 질서는 확립되어 있지만 하나의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가 가장 우선시되는 공동체가 바로 전통적 가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현대적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런 유형을 많이 따라가고 있죠. 권위주의는 많이 사라졌으나 그래서 자유와 개성은 존중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질서가 확립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 반복되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 권위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정은 성경적 가정인 거죠. 여러분, 성경적 가정은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위임하신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임을 알고 자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도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위임했다라는 것을 알고 자녀를 그러한 마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가정에는 절제된 자유와 나름대로의 이 조화로운 질서가 공존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는 이 가정을, 이런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권위주의가 되지 않고 권위의 부재가 되지 않고 조화로운 권위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시리즈의 진행상 사실은 지난 주일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민수기 12장은 출애굽기 1년 6개월째 일어난 사건이고요. 민수기 20장은 출애굽 40년째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되어 있고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도를 보시면 쭉 오른쪽 중반쯤에 보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다베라, 기브랏 핫다 아와를 지나서 하세롯이라는 곳이 있죠. 하세롯, 예, 바람강량의 진입문이죠. 예, 하세롯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1년 6개월째 일어난 이야기. 자,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예, 지도자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비방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은 모세가 됐습니다.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구스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국제 결혼을 한 거죠.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과 결혼한 겁니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모세의 아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입니다. 그죠? 십보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십보라? 예.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십보라 어디에 있죠? 십보라는 이제 그 아주 진보적인 주석에 보면은 이 십보라가 구스 여자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0.1%밖에 되지 않고요. 흐름상,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십보라는 광야 노정에서 이미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구스 여자와 뭐 한 겁니까? 재혼을 한 겁니다. 피부색이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한 것에 대해서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혼이 죄입니까? 재혼이 죄입니까? 저도 아내하고 예전에 농담 아닌 농담으로 먼저 제가 가면은 재혼해라. 나도 재혼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재혼을 이게 죄가 아니죠, 여러분. 재혼이 죄가 아닙니다. 아내가 있으니까 껄끄럽네요, 마음이. 모세가 재혼을 한 것에 대해서 비방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어요. 진짜 이유는 2절인데 바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시샘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죠. 미리암과 아론이 우리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냐, 모세만 뭐 잘났냐, 우리도 잘났어,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단순하게 여러분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출애굽 후 1년 6개월째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불안정하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불확실한 상태, 공동체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존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했다. 이 비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디뻐입니다. 디뻐는 헐뜯다, 과장해서 헐뜯다라는 뜻이에요. 소리치면서 모세를 향해 비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비방이기 이전에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비방인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쭉 3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은 그 징계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거절한, 부정한, 존중하지 못한 미리암에 대해서 어떤 징벌을 내리셨습니까? 바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시잖아요. 나병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부정의 상징입니다. 나병 환자는 저 멀리서 정상인이 올 때 저 멀리서부터 나는 부정하다 3번 외쳐야 됩니다.
그 정도로 부정한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미리암에게 그 나병을 징계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질문이 생깁니다. 아론도 같이 비방을 했거든요. 아론도 같이 비방을 했는데 왜 미리암에게만 나병의 징계가 내렸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리암이 주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하와가 먼저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와의 원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원죄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입니다. 바로 이 미리암이 이 비방 사건의 리더십에 대한 거역 사건의 주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징벌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병일까요? 그들이 비방한 주제를 보십시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비방했다고 했잖아요. 결국 그 교만의 결과로 피부색에 나병이 들게 하심으로써 미리암을 심판한 거죠. 징계하신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징계하신 이유를 꼽는다면 지금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도 바쁠 틈에 가나안을 향하는 그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니까 가나안을 향한 이 길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징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십을 무조건 비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미 미리암과 아론은 그 자체가 징계를 받은 거죠. 결국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33장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열거하고 있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몫이지 미리암과 아론이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면 징계하는 것이지 아론은 대언자입니다. 모세는 리더이고요. 미리암은 따라가야 될 팔로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무슨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방하기 이전에 믿는 자들은, 특별히 믿는 자들이라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먼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38년이 지나서 민수기 20장,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12장과 20장 사이는 역사가 38년의 갭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정탐 40일 곱하기 1년에서 그들의 광야 생활이 40년이 된 거죠. 그래서 37년 6개월 동안 가데스 바냐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은 모세의 120세대 그리고 출애굽한 지 40년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두 번째 지도.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그 위에 무리바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민수기 20장 1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요, 눈으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 노정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한 때가 두 번 정도 더 있었죠.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원망했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또다시 38년이 지나서 이 무리바에서 또 물이 없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라고 모세에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가라고 또 불평하고 모세와 다투고 있었을 때에 얼마나 모세가 속상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지 않고 20장 11절을 보시면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여기까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도 2번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노입니다. 분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여러분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이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못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모세가 2번 쳤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역한 겁니다. 2번이란 말은 이거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1번이라고 했다면 저는 해석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근데 2번을 쳤다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거듭 분노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징계를 듣습니다. 물론 모세오경 전체를 보자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만 보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12절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민수기 2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분노해서 11절에 반석을 2번 치거든요. 근데 10절에 보면 우리가란 말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낸다라고 모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니죠. 자신이 물을 낸 적이 있습니까?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우리가 물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과 은혜로 물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한다, 우리가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결국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긴 것에 대한 징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13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던 이곳,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거역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다투었던 이곳을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다툴 일이 있습니다. 다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다툼이 지속돼서는 안 되겠지만 다툴 수밖에 없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투고 싶고 싸우고 싶어도 정말 싸우지 않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자들 아닙니까? 결국 이 민수기 12장과 20장의 이 비방 사건, 하나님 말씀 거역 사건을 통해서 모세도, 그의 형 아론도, 그의 누이 미리암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오리엔탈리즘으로 유명한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이제 팔레스타인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지식인이란 주변에서 중심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다. 주변으로 나아가서 중심을 들여다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주류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주변으로 나아가서 중심을 들여다보았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우리 안에서, 내 관점에서, 내 가치관 안에서, 내 세계관 안에서 늘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비방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하나님 뜻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주변으로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주저없이 갈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너무 주변에서 중심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버렸죠. 결국은 40년을 맴돌면서 그 모세마저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헷갈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이 하세롯에서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사건,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비방 사건, 거역 사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무리바 샘물에서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건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바 샘물에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너무 쉽게 리더십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쉽게 불평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살면서 이제 누군가로부터 거역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거역할 때, 제자가 스승을 향해서 거역할 때. 제가 이제 잘 아는 이 부부가 있는데,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 이분하고는 1년에 꼭 한 번 봤던 분이기 때문에 늘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이여서 어느 날 속상한 마음에 그 부인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제 남편을 향해서 제 아들이 침대 앞에서 멱살을 잡고 업어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쌍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고, 그날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때 아이가 어리니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아무런 말을 못했습니다. 자녀로부터 거역을 당할 때, 자녀로부터 비방을 당할 때 부모는 얼마나 힘겨울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된 권위 앞에 거역을 할 때는, 권위에 대해서 쉽게 거역을 할 때는 그 거역을 어디서 배운 걸까요? 결론은 이렇게 맺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서부터 그걸 배운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부모의 행동이 나에게 반면교사가 되든 진면교사가 되든 부모로부터 배운 겁니다. 자녀는.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로부터 배운 겁니다. 사실 싸우는 교회는 계속 싸우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고 싶냐면, 제가 늘 한 번씩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열심히 싸우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고 싸우는 것보다 조금 덜 열심히 하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저는 이 말을 누군가가 저에게 목회의 비전이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결혼한 장소도 분쟁 10년 했던 교회고, 더 나아가서 제가 사랑했던 고향교회는 3번이나 분쟁을 겪고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1월에 그 고향교회 장모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또 교회가 분쟁이 돼가지고 교회 이름마저도 사라졌다. 그 사이에 분쟁하고 나서, 여러분 분쟁하고 난 뒤에 짓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한마음교회, 하나의 교회. 예.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교회인데 또 갈라지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분쟁에 대해서 제가 치가 떨리더라고요. 예. 제가 이 수요 예배 때 로마서를 잠시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인간을 3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능적인 인간이고, 두 번째는 도덕 윤리적 인간이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상은 3번째 영적인 인간, 신앙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은 바로 본능적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본능적인 인간, 짐승보다 더 못한 인간이 되면 인간은 3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두 번째는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21가지의 악한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21가지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중에 불의가 있고 가장 중요한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 근데 로마서에서는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21가지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사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다툴 수 있습니다. 그 다툼을 공동체의 분쟁으로 삼는 도구로 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다 떠나갑니다. 자녀는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고 해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회개할 때 자녀는 그것을 배워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쉽게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본성적으로 거역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온유함이라는 그 단어를 설명할 때 여러분 야생마를 통해서 이 설명을 했잖아요. 야생마는요, 길길이 날뛰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훈련을 받고 나면은 야생마의 본성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는 조련되었기 때문에, 훈련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가고 싶어도 조련사에 의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멈추고 싶어도 조련사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바로 믿음이 그런 겁니다. 나의 본성은 길길이 날뛰고 싶고, 내 본성은 누군가를 거역하고 싶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라는 훈련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거역하고 싶은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정한 참된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사순절 2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책을 하나 제가 추천을 받고 좀 반쯤 읽었습니다. 구마시토 도루의 쾌적한 사이의 불쾌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같은데요. 쾌적한 사이의 불쾌함. 제가 반쯤 읽고 너무 일리가 있는 얘기 같더라고요.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잖아요. 우리 거리를 보십시오. 쾌적합니다. 쓰레기 하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질서를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쾌적함을 추구하고, 너무 세상은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더 쾌적하고 더 건강하고 더 질서 있는 세상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쉽게 불편해합니다. 더 쉽게 비방합니다. 더 쉽게 원망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우리는 쉽게 불평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죄송한 말씀은 이제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런 걸 왜 안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 많이 받거든요. 제가 늘 드리는 답변 이겁니다. 제가 수백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 그게 뭐 저의 항변이기도 하고 변호이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잘못된 권위까지 복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잘못된 권위가 있잖아요, 지금. 불법을 행하고 히틀러 뭐 이런 인간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권위에 순종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불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쩌면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가장 철저하게 순종한 모습이잖아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그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자신이신데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사랑을 따라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최고의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알았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워졌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 권위를 존중해 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나의 들보를 먼저 바라보고 남을 쉽게 비방하지 맙시다. 민수기 12장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서부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경험하는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9장